부부들이 모인 모임에서 강사가 각 부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던 배우자의 얼굴을 탁 보는 순간, 아침 처음에 배우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뭘 느끼십니까? 강사가 기대했던 대답은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싶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부부에게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어휴 이렇게 한숨을 쉬더래요. 그 아내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았어요.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사랑 넘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뭐 기름기가 흐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꿈을 꾼다,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희망이나 꿈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한 희망이고 무엇을 위한 꿈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꿈, 안정적인 삶, 건강한 자아실현, 뭐 사랑, 세계평화, 뭐 내가 추구하는 꿈, 그런 욕구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든 욕구 충족의 결론,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하지 않는 꿈, 행복하지 않는 소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꿈의 최종 목표는 행복 추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을 가지려면은 사람마다 진정한 가치관이 형성돼야 된다. 이게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치라는 게 뭡니까? 각자에게 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가치라는 거, 뭐 가치가 높다, 아이고 뭐 가치가 별로 없어, 가치 떨어져, 뭐 그런 가치 없는 일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 그 물건은 자랑할 가치가 있어. 우리가 이 가치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도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가치를 미라고 하잖아요. 미적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적 가치는 뭡니까? 지적 가치를 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가치를 진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진선미,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인간의 궁극적 가치는 뭐냐? 진선미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진선미를 추구해야 되고, 이 진선미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선미가 추구하는 결론,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추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선미 덕을 잘 이루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큰 아들이 100살을 넘긴 그런 어머님을 찾아뵙게 됐는데, 둘째 아들이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102살, 그러니까 아주 장수하셨죠. 이 장수 할머니가 아주 건강하셨어요. 조금 치매 증상이 있긴 하지만 아주 건강하셨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큰아들한테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얘야, 내가 저 며느라이 때문에, 둘째 아들 부인이잖아요. 둘째 며느리. 저 며느라이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4명이 못 살 것 같다. 아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0 잡수신 양반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100살을 훨씬 넘으신 분이 말이죠. 내가 4명이 못 살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러면 이분이 몇 살을 자기 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 150살이나 200살을 사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 저 며느리가 속썩여서 내가 4명이 못 살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큰아들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제 나오더니, 아유, 어머니 명은 벌써 훨씬 지나셨는데, 그러면서 중얼거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뭐 일찍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하고픈 마음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가리켜서 우리 영어로 desir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욕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이게 참 슬픈 얘기죠. 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인들의 이 자살률 아주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 자살이라는 것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분열증 같은 이런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이런 심리적인 충동 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 병이나 충동적인 것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계급적인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뭐 힘 있는 사람과 또 나약한 사람 이런 그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요. 빈부격차도 너무 심해져 가지고 상대적인 빈곤감이 너무 깊이 느껴지고 그리고 저소득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절망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냥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극에 이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이 한국보다 훨씬 소득이 낮지만은 뭐 나도 가난하지만은 너도 가난하고 주변 사람이 다 가난하니까 뭐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불행을 느낄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뭐 자살이라는 거 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에 내가 뭘 가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갖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 관계나 이웃 관계 이런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등한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는 것,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욕심 추구 때문에. 여러분 지난 연말에도 이 한국 신문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참 슬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래서 시신을 말이죠, 뭐 옷장에다가 집어넣고 뭐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 그런 요즘의 한국의 모습이에요. 또 어떤 그 젊은 그 아내는 수영 못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익사시킨 그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참 슬픈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이 존엄성, 그 존귀한 가치를 사정없이 추락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참 이 신문 사회면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그린버그라고 하는 분이 1992년도에 이런 책을 썼어요. Say yes to lif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yes라고 말하라. 너의 인생에 대해서 ye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게 뭐라고 그 책에서 강조하냐면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인가?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 위해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 일인지를 질문해 보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난 그것이 몹시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후회한 거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 이분이 후회했던 것은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소중한 거냐?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해주지 못한 그런 것이 후회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판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게 뭔가? 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돈이면 돈이라고 써도 되고, 뭐 사랑하는 아내, 뭐 사랑하는 남편, 뭐 내 자식들, 뭐 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가치들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니드라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밸류라고, 가치라고 하는 게 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니드와 밸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사회학에서는 니드, 이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말하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고, 뭐 정말 입어야 되고 말이죠. 이게 아주 우리 육체에 필요한 아주 절실한 그런 니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추구, 웬트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디자이어라는 욕망이 있다 그랬는데, 이 육체적인 욕구가 뭐냐? 뭐 음식이나 집이나 의복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아주 절실한, 아주 필요한 요구다 그랬죠. 정신적인 욕구들은 뭐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욕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존경받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힘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욕구다. 근데 이 욕구들은 정말 절실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없을 때는 내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정신적인 욕구들은 이게 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적인 욕구들이 결핍되면, 계속해서 결핍되거나 또 불완전하면은 이게 문제를 일으켜서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 그래서 내가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욕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계속 그것이 이어지면 파멸이 된다. 파멸. 그것이 훗날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에 종속경제라는 게 있어요. 종속경제라는 것. 내가 돈을 아무리 벌고 싶어도 나 혼자서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상대방의 경제라든지 나라의 경제라든지 세계의 경제가 움직여줘야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나 혼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죠.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심한 인플레이션, 아주 고금리, 뭐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이 미국만 해도 금리를 우리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뭐 이게 평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작은 나라들이 이 미국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말이죠. 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내놓으니까 감기 걸리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애취 이렇게 기침하면은 한국이 감기 걸리고 말이죠. 미국에 감기 걸리면은 한국은 병원에 가야 된다. 전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그건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러니까 서로 종속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고요. 상대가 울면 나도 울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치면 나도 사기친데 뭐 어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나를 때리든 나를 내 걸 뺏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가치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 욕구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잘못 선택하거나 혹은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것이, 이 욕구가 우리를 죽이는 살인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밸류라고 하는 것,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내가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가치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인생이 참으로 불행하게 된다. 오늘 8장 3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너의 목숨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짐승들과 다릅니다. 그죠? 흙으로 같이 지어졌어요. 사람도 흙으로 빚어졌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특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영혼은 몸이 죽더라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우리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런 중요한 특권이지만은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영혼이 있는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같은 나중에 맹수들이 말이요, 뭐 참 야수라고까지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도 할 수 있지만은 거역도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뭐 세상 사람들은 천하가 더 귀한 거예요. 주님보다 천하가 더 귀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죠. 성숙. 이 머추리티라고 하는 이 성숙했다고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는 결단, 능력, 이것이 우리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런 행동, 기본적인 행동보다 이걸 억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우리가 뭐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숙도다. 그 사람의 성숙도. 미성숙한 자들은 누구냐? 자기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며 좀 안락하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물질 문명에 자꾸만 인간들의 삶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된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밸류를 등한시 여기고 니드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이
옛날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조금 좀 지저분해졌다. 이 욕구를 따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말 파리 목숨처럼. 여러분 며칠 전에는 보니까 이 미국에서 6살 난 아이인가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그 선생님을 총으로 쐈더라고요. 아니 총을 준비하고 총알을 장전하고 가가지고 자기 야단치는 선생님을 쏴버렸어요. 참 무서운, 도대체 가치관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욕구들을 우리 가치에 의해서 억누르지 못하면, 정복하지 못하면 나는 미성숙한 원시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절제하고 이 가치를 위해서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된다.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 열려진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이 땅 것들을 조금 뒤로 할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천하를 다 잃더라도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생명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나를 좀 나타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내 존재감도 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소중한 지침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이 무슨 예수님처럼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를 져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를 따라 살아라.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마음속에다,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여러분의 가치들을 한번 적어보셨어요? 뭐라고 적으셨어요? 어떤 분은 가족을 적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학문이라든지 여러 개 적었을 건데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정하시든지 간에 정말 가장 존귀한 가치가 뭔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2023년 올 한 해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런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을 정말 소중하게, 의미 있게, 보람이 있게 주님의 기대를 안고 기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